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릅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아빠라고 부르죠? 네, 우리를 낳아주신 분에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곤 합니다. 또 나를 낳아주셨고 우리 아버지는 또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아버지는 무엇이라 불리시나요? 밖에서는 조남으로 불릴 때도 있고 또한 직급으로 불릴 때도 있지만 사석 가운데서는 저는 그 말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찬 아빠 혹은 예찬 아범 이라면서 자식의 이름을 본따 아버지가 세상 가운데서 불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고요. 또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고요. 세상 어느 사람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이 관계는 나아가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또 삶을 살아내 나아가도록 인도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또 혈연이라고도 하죠. 가족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종 학창시절에 이런 말을 많이 듣곤 자랐습니다. 엄마나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 좀 작작해라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하는 행동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욕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야 조금은 깨닫기 시작했지만 철없었던 학창시절 가운데서는 전혀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랑 뭔 상관이야 라며 엇나갔었던 시간이 있었던 기억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더욱더 멋있고 더욱더 엄마나 혹은 아빠한테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아들로서 성장하기 위해 더욱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을 대입해보면요. 제가 자식이 없고 또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막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헬멧 사이 가운데 가족 사진을 끼워놓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헬멧을 벗으면서 끼워놓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식 때문에 힘들어도 버팁니다 라고 말하는 영상을 제가 어버이날 영상 때 봤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된 관계는 서로가 낯간지러워서 사랑한다 라는 따뜻한 표현은 못하더라도 분명한 건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또한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 관계 가운데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성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가족을 허락하시고 어머님 아버님을 보내주신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또 영적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 영적 아버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를 시작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며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도 웃기도 하며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와 우리의 아버지 사이 관계처럼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때로는 서로가 말을 하지 않아더라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어리광을 굴려도 품어줄 수 있는 품이 그분의 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자녀됨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올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 속 가운데서 과연 그렇다면 아버지를 부르려고 하는 삶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해야 되는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은혜를 누리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오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의 문장을 가지고 서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히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불변의 진리예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생명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돈을 빚졌으면은 갚아 나갈 수 있죠. 살아 있는 동안, 숨이 붙어 있는 동안 부단히 노력하면은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끊어지면요, 그 무엇도 갚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그 생명의 빚을 주님께서는 대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빚을 진 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의 것을 자꾸만 되돌아봐서 육신의 것을 쫓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 생명의 빚 대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사도 바울은 서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죄를 뜻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은 허우적대면 안 된다고 강건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멀어지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빚진 자들의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살아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너무나도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복음 들고 나간다라는 사실은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는 주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그 복음의 소식은 죄송하지만 제대로 전달되어질 수 없는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12절의 말씀처럼 나의 육신의 것을 벗어던지고 빚진 자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오는 성도님들 한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맛본 자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의 약속이 14절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빚진 자들이에요. 그냥 돈의 빚도 아니고 먹을 거의 빚도 아니고 입을 것의 빚도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생명의 빚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빚진 우리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입해보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빚진 자들의 자식을 아들로 삼아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어떻게든 자식을 쫓아가가지고 너희 부모가 빚을 졌으니 나한테 빨리 무언가를 갚으라고 해라 라며 책망하고 닥달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빚진 자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제약이 걸어지고 사회생활을 할 때 힘듦이 가해졌어. 빚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였어. 그들이 회생 가운데 부단히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빚을 갚지 못하여 파산을 신청하고 그 빚을 갚지 못하여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자 세상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빚진 자들이잖아요.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이치대로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 그 무엇도 없는 더러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빚진 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되었다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져서 놀라운 영적 임재 가운데 성화, 즉 변화되어져 가는 단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나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그의 아들됨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죽음도 이기신 분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내시는 분이시고 홍해 가운데 바다를 갈라 살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한 아버지께 어쩔 때는 아버지고 어쩔 때는 남의 아버지여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지 못하는 불순종의 마음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든 내가 빚진 자든 내 모습이 연약하였든 주님께서는 그 주님 영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아들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떨쳐내고 살 길을 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뒤를 밟아 나가기 시작하게 된다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가운데서 증명하고 확증시켜주며 확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정체성이 성립되어져 주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말씀하셨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냐?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자가 이제는 내 아들이라 라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순간 가운데 우리가 지명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며 쫄쫄쫄 그 뒤를 밟아 나가게 되어진다면, 얘는 나한테 빚진 자의 아들이니까 좀 숨기고 잘난 아들, 멋있는 아들, 능력 있는 아들만 세워놔서 좀 사고치는 아들은 뒷전으로 두고 잘난 아들을 통해서 이자가 내 아들이에요 라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못난 아들은 양자 삼아 주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며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빚진 자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심과 동시에 주님께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얼마나 따뜻합니까? 때로는 혼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매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맞은 상처 가운데 상처 발라주시는 분이 아버지시고요, 그리고 상처를 극복하게 되어지면 더 좋은 단계로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은혜로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한데,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인 것을 본인이 증언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상속해 주신다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상속받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헛된 것을 상속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메마르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썩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상속받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후자의 대답을 택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그 길을 걸어 나올 것을 삶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길 가운데 거하여서 아버지의 유산, 영원한 천국의 생명, 그것을 기억하고 맛보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에 거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절을 보게 되어진다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만 보게 되어진다면 축복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돈 많이 벌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식이 출세하고 내 지식이 똑똑해져서 무언가를 진취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고,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영광스러운 길을 걷지 못하더라도, 자랑할 것 하나 없더라도 내가 너의 자랑이 되어준다고, 당신이 쓰고 계신 왕관을 나에게 씌워주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주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끝가운데 영원한 승리가 기다릴 것이라고. 그 길이 어렵겠지만 내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네가 올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 세상이 너를 향해 손가락질하여도 같이 손가락질 받으며 너와 함께 걸어가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료와 격려 가운데 영광의 길을 걸어 나간다는 것이요, 고난이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또 다른 죄입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되신 분, 어떤 분이시라고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죽음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그냥 영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 다하여 순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능력 더해달라고 부르짖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삶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는 확신을 심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간결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르는 삶,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과 초청 가운데 우리가 주인 되어져서 어디 한번 나의 삶을 주관해봐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라는 얼토당토 않는 불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나의 자아가 부셔지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니 내 모든 생각과 아픔과 뜻을 다 아시는 주님께, 아버지 나 이러이러했어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아빠 나 이거 부족해요, 나 이거 속상해요, 나 이거 잘 안 돼요, 하나하나 다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승리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이며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며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죄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삶 가운데서 드러내시길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 보는 거예요. 어버이날 가운데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또 부모님을 향한 공경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내 아빠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 더해 주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평생을 살짝 쭉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열어주시고 정말 막힌 상황을 뚫어주시고, 내가 잘나서 내가 멋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된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버지 되신 주님이 뒤에서 묵묵하게 도와주셨더라고요. 그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그러한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이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육신의 정욕, 말씀드린 대로 죄를 거치고 작은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고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맛보시며 찾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특권을 누리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영광의 길 어렵습니다. 자녀된 길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힘든 가운데 우리를 방관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큰 약속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과 소명과 생명을 한번 걸어보시길 진심으로 권면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삶을 살아나간다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잊게끔 자꾸만 세상이 만들어요. 돈이 아버지고 또 명예가 아버지고 권력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그 모든 것, 진짜 아버지 되시는,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그 발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아뢰어 주님의 자녀가 되시고 의롭다 칭함받았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채우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를 신뢰하며 영광을 향해 걸어 나오는 자들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오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를 안으셨고 나를 바라보시는 이는 아바 아버지예요. 아바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고 또 아바 아버지가 나를 위해 힘써주시며 영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너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너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달라고 늘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아빠 나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바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그런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만드신 이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울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그는 내 맘을 고치십니다. 그는 내 맘을 고치시고 울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입니다. 주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나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고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족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뜻과 내 생명과 내 삶도 아버지 되신 주님께 죽음도 이기시고 어둠 가운데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나를 바라봐달라고 외치시는 주님께 내가 생명 다하여 전심 다해 걸어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믿음 더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릅니다. 주님, 내 아픔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처한 상황과 내 모든 생각 아시지요? 너무나도 지쳤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 지혜가 전부인 것 마냥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끊임없이 나를 기다려 주셨고 끊임없이 나를 믿으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주기 위하여서 오늘도 일하심을 내가 이제는 알았사오니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옵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줘서도 내가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무명하여도 내가 공허하지 않는 이유는 내 삶 가운데 아버지 되신 분이 죽음도 이기신 분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갖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셨죠.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생명 대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사오니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아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고아 아닐까요? 주님,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거면 충분합니다. 내가 그거면 만족합니다. 아니, 정말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그 부르심 가운데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대신 그 영광의 길 걸어나가겠습니다. 그 길이요, 힘들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아버지 대신 주님이 문제보다 더 크게 독수리처럼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아름다움,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진리와 섭리 가운데 내 인생, 내 목숨, 내 생각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 앞에 걸어 나오겠사오니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영원롭게 살 테니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성령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과 총명함과 통찰을 더하사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녀 삼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을 만큼 부족한 잔데, 아버지를 필요할 때만 찾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난데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을 약속해 주신 아버지, 그 은혜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를 나의 참된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렵거나 낭망할 때 세상을 찾고 다른 위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고 나에게 도움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어여쁜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다가온 삶 가운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에 힘입어 영광의 길이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영광의 길이 조금은 힘들지라도 자신의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께 삶을 드립니다. 주님, 그런 나와 함께 늘 곁에 계셔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기쁨으로 나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